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 읽었습니다.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세상 자랑, 자기 자랑을 늘어놓던 거짓 사도들을 이제 영적으로 이제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대처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진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제 진짜 자랑을 하겠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던 그 거짓 사도들의 자랑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그 자랑에 많이 넘어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내가 자랑을 할 테니까 내 자랑을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자랑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자랑은 그가 당했던 고난입니다. 그가 맞았던 매를 자랑했습니다. 그가 갇혔던 감옥에 갇혔던 경험들을 자랑했습니다. 그가 받았던 모든 환난들을 자랑했습니다. 그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그가 받았던 그 모든 수모와 수치와 그 복음 때문에 당했던 그 모든 어려움들, 그것들을 자랑했다는 거죠. 그렇게 자랑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자랑을 들으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이고,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에 했던 이 모든 자랑, 그 자랑에 이어서 이제 12장에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경험들입니다. 11장에서 시작된 구체적인 사역의 자랑에 이어서 이제 영적인 체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셋째 하늘을 경험한 이야기와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1절에 먼저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30절에도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12장 1절에도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부득불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자랑할 필요가 있다. 꼭 자랑을 해야 된다면 이거를 자랑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자랑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자랑을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의 자랑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건 뭡니까? 먼저는 약함을 자랑했어요. 자신의 약함은 드러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필요한 자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자랑이 있는데 그 자랑은 바로 주의 환상과 계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우들께서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세상 자랑이 아니고요. 세상 주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영적인 것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들이죠. 말씀이 가장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영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그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구역에서 또는 선교회에서 또는 어떤 작은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쉽게는 지난주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에서 내가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 삶에 적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 안에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세상 얘기는 많이 하면 할수록요 지나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세상 얘기들은 아무리 많이 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되고 형통한 일들을 많이 자랑하면 할수록요 마음이 헛헛해지는 걸 느껴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늘 나누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교제를 하면요 그 모임이 더 풍성해지고 또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첫 번째 환상이에요. 환상은 뭐냐면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거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대요. 근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그가 몸을 가진 채로 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는지 아니면 몸은 그대로 있고 영만 올라갔는지 모를 그런 정말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리고 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두 번 강조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아는 영적인 경험을 한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사도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유력한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을 했냐면 바로 이것이 자기 자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경험을 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고 사도 바울에게 주목하게 되죠. 너무 신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신비한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도록 자기에게 주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해서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유력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을 할 때도요. 간증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에게 주목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간증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간증자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11장에 했던 간증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간증의 특징은요, 성공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했던 간증은요, 성공담이 아닙니다. 전부 다 실패담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복음 전하다가 갇히고, 복음 전하다가 배가 파손돼서 바다에서 표류하고,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겪었던 일들, 자신의 약함들, 자신의 부족함들, 그런 것들을 다 간증을 해요. 근데 보통 간증의 패턴이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아는 간증의 패턴은 그런 어려움을 다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렇게 성공했고, 이렇게 역전했고, 이렇게 열매 맺었다.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간증의 패턴인데 사도 바울의 간증은요, 자기가 어려움 당하고 나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역전되고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잘된 일이 없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간증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히 간증을 하되 자기 자랑을 하되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체험을 간증할 때도 그런 거예요. 내가 영적을 14년 전에 했던 체험인데 이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애둘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했던 경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절 말씀에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가히 낙원으로 갔대요. 이 낙원, 셋째 하늘,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의 지성소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14년 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 42년경으로 보는데요. 시리아 길리기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그를 환상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 셋째 하늘까지, 그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보좌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겠어요? 예수님을 만났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고 사역의 어떤 슬럼프 기간 아니면 어떤 사역의 어떤 제도약이 필요했던 그 시간들에
그 영적인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놀라운 계시를 들었어요. 그런데 5절, 6절 보시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왜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는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계시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이유가 뭐죠? 이 계시를 말하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신격화할까 봐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 세상에도 보면요, 예언한다는 소위 예언가들이 있거든요.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어떤 소년이 코로나19를 예언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일본에 보면 어떤 만화책이 있는데요. 그 만화책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그 만화책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 책 안에, 만화책 안에 그냥 그 여성 작가인데요. 그 여성 작가가 만화를 그렸는데 그 만화 안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막 정말 정확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작가는요, 신격화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스트라다무스라든지 많은 역사 속에 그 예언가들이 있죠. 또 눈먼 그 시각 장애인으로서 예언하는 그 무슨 예바반가 하는 또 그런 인물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떠받듭니다. 숭배를 합니다. 그 예언했던 것들이 다 틀려도요, 한 가지만 맞아도요, 그가 했던 예언들, 그런 것들은요, 굉장히 이 숭배를 받고 그 사람 자체가 신격화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누구보다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계시의 내용을 말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 계시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 계시의 내용을 마음에 품고 사역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데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든지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는 말이 된다면 우리는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절제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자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육체에 있는 가시를 자랑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육체의 가시조차도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사실이에요. 육체의 가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복음 사역에 있었던 장애물들, 고난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그 육체에, 그 몸에 가지고 있었던 병을 가리킨다고 보죠. 그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는 것이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보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간질이 있었다, 혹은 안질이 있었다, 혹은 만성 위장병이 있었다,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종합병원 그 자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눈도 안 좋고요, 몸이 성한 곳이 없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그가 40에 한 대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잖아요. 퇴장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하면서 그의 어떤 체질이 완전히 허약한 체질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으면서 막 눈이 터지고 막 그랬겠죠. 피가 터지고 막 그러면서 그 체질 자체가 완전히 허약한 체질로 바뀌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뭐 천성적으로 있었던 병이든지 아니면 나중에 얻게 된 병이든지 그 자기를 굉장히 괴롭히는 병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그의 삶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이 놀랍다는 거죠. 자, 첫 번째 해석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은 바로 교만을 방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정말 해결하고 싶은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하나님께 3번이나 구했어요. 이것 좀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1번, 2번, 3번이 아니라 그랬죠.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좀 들어주십시오.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육체의 가시, 장애물이 있으면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의 응답은 거절이었죠. 여러분, 거절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거절당하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절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응답, 그 거절을 받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내가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고, 특별히 이 계시의 내용들을 받은 것이 너무나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교만할까봐, 나의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를 배려하시는 그 장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는 첫 번째 교만을 방지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배려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 상반절에 다시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고 아무리 큰 계시를 받았다고 해도 교만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교만에 빠지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 그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미워하시고 버리십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힘으로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졌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 아래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두려워져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 인간의 심리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많은 축복을 받으면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만해지지 말라고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어떤 고난, 어떤 아픔, 때로는 어떤 육체적인 어떤 힘듦, 또 정서적이나 또 영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이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이런 힘듦이 있을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나에게 장치를 하나 이렇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배려구나. 그게 깨달아지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승승장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험으로 장엄한 가운데 진동과 지진과 화염과 불과 연기로 임하시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아침에 봤지만 두려워했다. 그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레. 이 두려움의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공포입니다. 공포. 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는 첫 번째 공포. 그러니까 이것은 감정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능적인 두려움이죠. 마치 초식 동물이 육식 동물, 강한 동물 앞에서 호랑이나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 두려워서 완전히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절망에 빠지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본능적이죠. 감정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는 그 야레라고 하는 것은 이런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두려움보다는 두 번째 의미에 가깝죠. 그것은 바로 경외감입니다. 경외감. 근데 이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의지적 두려움. 이게 왜 의지적 두려움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인식을 얻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은 의지적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들으리이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축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목회자들, 많은 사역자들, 많은 어떤 그 간증자들이 나중에 변질되고 나중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사단은요, 영적인 리더들을 많이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 또 영적으로 한국교회에 큰 도전을 주고 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잊을만 하면 또 픽픽 쓰러지고 잊을만 하면 또 그런 분들이 쓰러지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사단의 먹잇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져서 낮아지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육신의 가시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 나 겸손하라고, 이 은혜가 끝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해석은 뭐냐면 나의 이 육체의 가시, 이 나의 연약함인데요, 이 연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9절 말씀이죠. 9절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강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육신의 가시를,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쓰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그 육신의 가시에 대한 제 해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고요,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함을 믿는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규모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보면요,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정예 멤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죠.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더 깨끗하니까, 300용사가 더 결의에 찼으니까, 300용사가 더 믿음이 있으니까 그들을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300명이 남을 때까지 그냥 거르신 거예요. 왜 300명입니까? 300명으로 그 대군을 무찌를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번성시키시는 거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모세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모세 한 사람을 말씀 가운데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 육체의 가시,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강해야 하고 극복해야 하고 성공해야 하는 세상 공식과 정반대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팔복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부자가 복이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 지금 병든 자, 아픈 자가 복이 있는 것.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았거든. 그게 팔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보고 있는데요. 좀 있으면 이제 5장으로 가겠죠. 5장에 가서 우리 팔복을 나눌 텐데, 팔복의 내용이 그거예요. 세상의 공식과 정반대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공식,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우리도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 육체의 가시들, 정서적인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재정적인 어려움들,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허락하시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것이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능력, 모든 궁핍, 모든 박해, 모든 권고, 이것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근데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예요? 그 기쁨은 그리스도를 위할 때.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방향이 주님을 향할 때 우리는 비로소 궁극적인 기쁨을 얻게 됩니다. 성공을 향하면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건강을 쫓으면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형통을 쫓으면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하면, 그리스도를 위하면 우리는 그 길로 가는 모든 길 가운데 고난을 당할 수 있겠지만, 궁핍을 당할 수 있겠지만, 역경을 당할 수 있겠지만, 약한 데 처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기쁨이고 하늘의 위로입니다. 이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도 고백합시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강함은 주님이 주시는 강함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함을 드러내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것이